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기독교 교육진흥 주일 2부 낮예배를 주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2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112번 교회 교육주일로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12번 교회 교육주일로 교도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찬송가 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송창석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온 성도가 교회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저희들을 이끄시고 아름다운 날들을 주셔서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는 뿌리는 자들에게 많은 열매를 허락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게 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고개 숙인 강문영 감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나아가지만 울고 웃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헌신과 동행으로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심령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려 이 땅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한량없는 은혜를 부여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향기로 주님의 얼굴로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분투하며 살아간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부족하고 연약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혹시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다면 그 또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가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귀학교 교사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람의 의지와 결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게 하시되 목사님은 목사님으로서 계시의 말씀을 지혜롭게 증거하게 하시고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방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말씀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한 주간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니 성령께 신이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 자리에 운행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183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1페이지 이사야 4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성가대 찬양이 있으신 후에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듯이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 끝이 보이지 않아.
아멘. 아멘. 오늘은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의 육신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평안케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손길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뛰고 우리의 삶이 솟게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지난 한 달여 시간 동안 이사야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위로 그리고 회복의 복음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이사야 44장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회복의 역사로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회복의 말씀을 듣고는 있긴 하지만 사실 회복의 메시지를 듣는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좀 슬픕니다. 무슨 말이냐? 원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보다 이전이 좋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담겨 있단 말이죠. 그래서 회복이란 말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과거의 영광과 오늘의 참담함, 이게 고스란히 드러나는 말이 회복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제보다 오늘이 낫기를 바라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전이 더 좋았다는 말은 오늘의 상황이 어제보다 못하고 그동안 나는 뒷걸음질 쳤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찢겼고 이미 망가져요.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주어져도 잘 듣지 못합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요. 오늘의 고단함이 내일의 희망을 앗아가고 오늘의 고단함이 우리의 귀를 닫아버립니다. 사람이 고난에 너무 압도당하면 내일에 대한 기대치가 사라져요. 그래서 벽을 쌓습니다. 스스로를 어둠에 징치하고 나는 이 벽에서 못 나갈 것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가두고 옥죄어 가게 돼 있어요. 왜? 그 벽 밖에는 훨씬 더 두렵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 가득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점점 자기를 외부와 차단하고 자기 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마치 하나님의 소리인 것처럼 그 소리에만 귀를 기울여요. 너는 안 돼, 너는 이건 문제야, 이거 나가면 큰일 나 하면서 그 소리가 천둥처럼 들리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제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돼요. 사람이 힘들면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도 아셨어요.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고난 가운데 나라가 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가운데 그들의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이 들으라 명령하십니다. 들으라. 성경에 하나님이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나오거든. 이것은 내 마음의 형편과 상관없이 내 삶을, 내 허리를, 내 인생을 고추 세우고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강력하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어야 해요. 이 말씀이 내가 가둬놓았던 내 벽을 뚫고 들어오게 해야 되고, 내가 스스로 가두었던 내 감옥 창살들을 뚫고 이 말씀이 내게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초대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들으라 명령하신 이유예요. 사실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는요, 저들이 내 말을 들을까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고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였을 때는 들어라, 들어라. 오늘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놓고 하시는 이 소리가 들리길 바랍니다. 들리길 바라요.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은혜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회복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들으라 하시면서 제일 먼저 꺼내신 이야기가 너는 나의 종이다, 나와 너와 상관이 있다 하면서 그 이스라엘을 부르시기 시작해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들어봐라. 나는 누구냐? 너를 만들고 너를 지었고 너를 도울 그런 하나님이시니 너는 내 이야기를 들어라. 지난주일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이 모든 호칭이 언약의 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 맺는 방식인데 이 언약에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신가? 우리는 또 그 하나님께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호칭을 정리하시면서 언약의 관계를 먼저 공고히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 하나하나에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우리의 가장 간절한 요청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는 하나님 꼭 살려주셔야 되겠다고 그렇게 언약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우리는 더 깊은 교제와 은혜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일 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무엇라 부르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호칭에 언약이 담기는 거고 그 호칭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이스라엘이 가장 힘들 때, 그 이스라엘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공고할 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저는 이런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잘 들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제일 힘들 때,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정말 그 모든 것을 놓고 싶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자야 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세상은요,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를 찾아요. 그럴 때 아는 척하고 우리 곁에 달라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게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일으켜 주신단 말이죠. 참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이게 3절 4절입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자.
아멘. 여러분이 구절에 표시해 두시고 여러분이 삶이 공부할 때마다 이 말씀 꺼내서 다시 읽고 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 암송 구절입니다. 3절인데 4절까지 다 암송하시면 더 좋고요. 3절 꼭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신다 말씀하셔요. 오늘 제 설교 제목입니다.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듯이. 이게 회복이에요. 아울러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문자로 읽잖아요. 그래서 확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마른 땅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재앙입니다. 우리의 생계가 다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생명이 자랄 수 없는 땅, 버려진 땅이라는 뜻이 마른 땅이라는 말이 담겨져 있어요. 원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적셔야 곡식이 나는 땅이에요. 그래서 늘 비가 오듯이 은혜가 잔잔하게 내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그러신지도 모르게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백성들이 패역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할 때마다 무엇을 하시느냐? 그들에게 내리는 비를 멈추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른 땅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의 은혜가 그쳤다, 하나님과 상관없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돌보지 않는 땅, 그래서 마른 땅. 여러분들 나중에 엘리야 이야기나 이런 거 보세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실 땐 반드시 가뭄으로 내리시는 게 은혜를 멈췄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돌보아서 네가 사는데 네가 내가 필요 없다고 하니 그래 한번 어디 너 혼자 해봐라 하고 손을 멈추시는 순간 땅이 마르는 거예요. 이게 재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펼치신 그 손을 멈추시는 순간 우리 인생이 마른 땅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재앙이에요. 그런데 그 마른 땅에 다시 시내가 흐른다고요? 하나님이 다시 손을 펴서 은총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생명이 자랄 수 없을 것 같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들이 소생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터전을 잡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그런 환상이 나잖아요. 성소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쭉쭉쭉쭉쭉 나가는데 처음엔 무릎이요, 허리요, 그 다음에 온몸이 잠길 듯이 가는데 그 하구에 보니까 온갖 생물들이 소생하여 회복하여 부흥하여, 같은 말이에요. 소생하여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들어가게 되더라.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4장 3절 이 부여잡고 이 말씀대로 내게 임하소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 아는 게 있다면 말씀 부여잡고 하는 기도가 강력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 오늘 내게 임하게 하소서. 더군다나 그 내용을 다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나의 영을 3절 중반부터 나옵니다.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저는 이 구절이 참 좋습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나은 날이 될 것이고 너희 대보다 너의 자손의 대가 훨씬 더 잘 될 거야. 희망이라는 말을 제식으로 바꾸면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 희망의 메시지가 3절에 있어요.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주리니.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나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는 것. 나는 비록
고단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 자녀만큼은 빛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심정인데 그 기도를 3절 부여잡고 하시란 말이에요. 나의 영을 나의 복을 내 자녀에게 내 후손에게 주리라. 4절 보세요. 4절은 그들은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그 시냇가의 버들이,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만 들은 얘기는 시냇가의 버들이요 하루가 다르게 쑥쑥쑥 자란다는 거예요. 쑥쑥 우리의 눈에 혁혁하게 보일 정도로 쑥쑥쑥 자라요. 누가? 우리의 자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쭉쭉쭉 자라고 그 지경이 넓어지고 그 하는 위상들이 커지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눈으로 목격할 수 있도록 시냇가의 버들처럼 자라게 하신다.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쑥쑥쑥 시냇가의 버들처럼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아멘이에요. 그냥 이 말씀만 나면 그냥 아멘이에요. 저도 애가 있거든요. 아멘.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요 부모가 하지 못하고 부모의 손길이 미쳐 닿지 않는 곳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을 알아요. 자녀는 그렇게 크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정말 고단한 삶을 살았죠. 근데 그 고단함을 한 번에 씻어줄 말씀, 이게 3절 4절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종 이스라엘아, 들어라 제발. 내가 이제부터 이런 일들을 너에게 할 거야.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듯이 할 것이고 나의 영을 너의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줄 거야. 어느 정도? 네 눈에 보기에 시냇가에 버들이 자라듯이 내가 너의 삶에 역사할 거야.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할 거야 라고 하는 게 5절입니다. 5절도 너무 멋져요. 5절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고 또 한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존귀함을 받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은혜 받으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내 힘으로 자수성가했어. 난 내가 이만큼 이루었어.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인데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우리 감리교회 속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속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어.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는 순간 이 모든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어.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어. 여러분, 이 고백을 수도 없이 반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시편 57편은 그가 제일 곤고할 때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녹아지는 것 같이 힘듭니다 라고 하면서 쫙 부들부들 떨다가 바로 그 다음 절에 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께로 정하오니. 그게 여러분들 잘 아는 복음서인 거예요. 오 주여 나의 마음을 주께로 정하였으니. 그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녹아내리고 힘들었던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노래로 바뀌는 거예요. 멜로디 이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시편 57편이에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예요? 오 주여 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주께로 확정하고 확정하였사오니.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사오니. 그 하나님께 속하는 그 순간에 내 모든 고통이 변하여 노래로 바뀌는 것을 내가 경험하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수도 없이 말해요.
이 모든 내가 당하는 이 가장 큰 고통,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나의 땅, 나의 백성, 나의 왕국은 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소속을 분명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소속을 분명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회복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회복 이런 표현들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신학의 회복 혹은 언약의 갱신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를 밝히면 돼요. 그것을 즐거워하는 게 신앙의 회복이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다 불러 몹니다. 각 지파마다 장로들은 다 모여라 하고 모아요. 그래놓고 당부합니다. 나하고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오늘 너희도 소속을 분명히 하고 누구를 택할지 이 자리에서 정하라. 소위 말해서 소속 증명서를 떼서 내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를 택할지. 그때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우리도 당신처럼 하나님을 섬기겠다 했을 때, 이때 언약이 갱신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그들의 장구하고 번성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이게 신앙의 지도자가 할 일입니다.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사실 타락은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는지가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요, 그 이름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드리며 그 이름을 전하는 선교적 삶을 삽니다. 여러분이 라임을 잘 맞춰야 돼요. 그 이름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드리고 그 이름을 전하는 선교적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어찌 부르는지,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어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가 진실해지고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고 우리의 선교가 성령의 역사와 권능을 힘입어서 퍼져나가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제가 지금 6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언약을 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붙여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읽을 때 진부한 표현은 다 패스해요. 목사는 작가처럼 언어를 수집하고 신선한 표현들을 내재화하는 훈련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언어의 폭이 좁으면요, 어떤 말씀을 갖고 선교해도 똑같은 내용을 설교해요. 전형적인 티피컬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언어가 수집되고 언어가 확장되면요, 묵상이 깊어지고 말씀이 풍성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부한 표현을 계속해서 패스하고 새로운 표현들,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어느 경우에 보니까 진부했다고 이렇게 슬쩍 밀어놨던 구절들이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날 때가 있어요. 제가 어느 책을 읽었는데 굉장히 진부한 표현처럼 나오는 게 있었어요. 중요한 내용이라 표시했는데 표현은 참 진부하다 생각했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것 외에 마지막으로 회복시키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다. 중요한 말 같은데 표현은 진부하죠?
하도 들어서 그런가 싶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제 심장을 뛰게 하고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으로 성경이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책에 따르면 사탄이 유능하기도 하고 열심도 있다는 거예요. 뭐 심지어 요즘 쓰는 표현으로 사탄은 디테일에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한 가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사탄에게 없는 능력,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서 13장을 뒤집어서 읽으면 방언과 예언은 사랑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사랑이 없어도 가능해요. 구제하고 희생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방언은 시끄러운 소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예언과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며, 사랑이 없으면 구제하고 희생하는 것도 아무 유익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다 할 줄 아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사탄은 그래서 우리에게서 능력을 빼앗아 가기보다는 우리에게서 사랑을 빼앗아 가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마지막에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마땅하다. 제가 갑자기 이 이야기가 쭉 제 마음에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저도 모르게 아멘 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아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사랑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너무 잘 이해돼요. 예르컨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군대 장관 중에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전쟁만 나가면 승리하는 능력 있는 장수예요. 그런데 그에게 사랑이 없었어요.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부하 장수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저가 반역을 일으켰지만 그가 내 아들이다. 다윗은 마지막까지 사랑을 지켜낸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압은요, 이 다윗의 사랑의 명령을 거절하고 죽입니다. 저를 죽여야 화근이 없어지는 건데 저를 어떻게 살려냅니까? 요압의 인생이 계속 그랬어요. 다윗이 그 남쪽 헤브론의 왕이 되면서 북쪽 이스라엘을 점점 통일해 나갈 때 거기에 사울의 식솔들과 사울의 장수들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다윗이 죽이지 말라 명령할 때마다 요압은 가서 제일 먼저 죽여요. 유능합니다. 근데 사랑이 없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요압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능력은 있으나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능력을 구하실 때 반드시 사랑을 같이 구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떤 분이 신앙의 발달 단계를 이 산타크로스 이야기로 푸는 것을 제가 보면서 야, 박수 치면서 정말 멋있다 그랬는데 이런 거예요. 어렸을 때는 산타크로스를 믿는다. 조금 크면은 산타크로스 안 믿는다. 그렇죠? 안 믿죠? 그런데 조금 더 성장하면 내가 산타크로스 역할을 한다.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고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역할을 한다. 이게 신앙이 발달되는 단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산타크로스가 있냐 없냐 논쟁하는 자가 아니라 산타크로스의 역할을 조용히 감당하는 자예요. 여러분, 사랑은 사랑에 대해서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영화 제목이 뭡니까? 적과의 동침이잖아요. 내 주변에
왜 이렇게 적들이 많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많이 아는 교인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인이 필요한 거죠. 이게 회복의 마지막 단계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마지막에 한 구절만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회복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말씀이 21절부터 나옵니다. 자, 21절부터 23절까지 동사만 제가 뽑을게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자, 기억하라 표시해 두십시오. 22절에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동사만. 이 동선을 우리가 지금 뽑는 거예요. 23절에 너는 노래할지니라. 노래하라. 자, 그러면 1절부터 하나님이 명령하신 동선이 뭐냐? 들으라. 그 다음에 기억하라. 세 번째 돌아오라. 네 번째 노래하라. 여러분,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해야 하며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노래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이유이고 회복의 동선이에요. 어디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노래하는 자리까지. 자, 들어라, 기억하라, 돌아오라, 노래하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 동선을 따라서 회복의 관문으로 들어갔으면 정말 다른 소원이 없겠어요. 정말 바라는 거예요. 제가 6주 동안 피 터지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내용의 핵심이 그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듯이 주의 영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복으로 가득한 인생 되는 것. 여러분, 그동안 삶의 자리가 너무 메말랐습니까? 시냇가에 물이 없고 여러분의 농토가 다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들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목소리를 다하여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다시 아멘.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는 은총을 덧입고 우리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그 영을 부으시고 그 복을 부으시는 놀라운 회복의 일들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역사하시는 바가 어떠한지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따라서 언약을 공고히 하고 주께서 흐르는 그 축복의 말씀들이 언약을 타고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꽁꽁 싸매며 우리를 자꾸 어둠으로 끌어내렸던 그 모든 일들을 풀어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 시냇가의 버들나무가 크는 것처럼 눈으로 보게 하시고 주께 속한 자임을 밝히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광명의 모든 식구들은 노래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정성으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전군과 전사들이
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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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호산나.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하나것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적셔주셨던 은혜였고,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한 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셨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인정하여 우리가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한 주의 이름을 전하는 선교 헌금으로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으시옵고 그 삶에 여전히 하나님 되어주시고 그 삶에 마른 땅 없이 시내가 흐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때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기독교 교육진흥주의를 맞이하여서 저희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근속교사를 표창하고 있는데요. 올 해에도 근속교사 3분이 계십니다. 앞으로 나와주실까요? 유치부 장한별 선생님, 그리고 아동부 송호경 선생님, 청소년부 김수연 선생님, 이렇게 3분이 똑같이 각각 사이좋게 5년씩을 근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표창하고 시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장 교회학교 제24-1호 5년 근속 장한별 청년 소속 유치부. 위 사람은 교회학교 교사로서 5년간 근속하며 맡겨진 사명을 성실히 잘 감당하였기에 이 일을 표창합니다. 2024년 9월 8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광명교회 담임목사 김진혁.
표창장 교회학교 제24-2호 5년 근속 송호경 집사 소속 아동부 위사람은 교회학교 교사로서 5년간 근속하며 맡겨진 사명을 성실히 잘 감당하였기에 이를 표창합니다. 2024년 9월 8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광명교회 담임목사 김진혁. 표창장 교회학교 제24-3호 5년 근속 김수연 청년 소속 청소년부 위사람은 교회학교 교사로서 5년간 근속하며 맡겨진 사명을 성실히 잘 감당하였기에 이를 표창합니다. 2024년 9월 8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광명교회 담임목사 김진혁. 돌아서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독교 진흥주일 오전에 우리가 함께 지키는 날이고요. 오후에는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예배 소망 욕속 주간이고 금요 심야 기도의 성가대 주간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3절. 여러분, 암송이 안 되면 써서 어디든 지갑에든 껴놨다가 기도하고 싶을 때 이 말씀 꺼내서, 그 쓰기 귀찮으시면 내려가시다가 암송 카드 하나 받아서 주머니에 넣었다가 꺼내서 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은 오늘 이 말씀 선물이에요. 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네, 오늘 선교의 날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선교의 날이 뭔 날인지 저한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날이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돈 내고 밥 먹는 날입니다. 제가 좋다고 했어요. 혹시 오늘 지갑을 잠깐 보니까 카드만 자꾸 가져오고 현금이 없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요즘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 이름 대고 드십시오. 내가 3,000원 쏩니다. 3,000원 쏠 테니까. 성가대 아멘. 네, 보니까 지갑에 카드만 있는 분들이 있어. 그 대신 그 카드는 나한테 개방해야 돼요. 카드 열어 두시고 일단 제 이름 대고 드시면 좋겠어요. 네, 9월 넷째 주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는 제가 다른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 1년에 우리가 날을 정해서 이 날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정하고 기도하는 시간. 또 필요하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예배당에서 혹 정말 특별한 있는 경우에는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추석 명절 여러분들 혹시 다음 주에 미리 고향에 내려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추석 명절 예배 순서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명절 가운데 예배하는 가정으로 만드시고 여러분의 명절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지키시고, 다음 주일은 명절 관계로 점심 애찬 또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이 드셔야 되겠죠? 다음 주에 밥 안 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전도대 다시 시작하고요. 여성교회 구로지방 임원회 이번 주 화요일 10일 오전 11시에 예배실에서 모입니다. 우리 장일령 원장님 3주 가까이 입원하셨다가 어제 퇴원하시고 잘 복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한이 선교사님, 김영선 선교사님, 하윤 하성 내일 출국 가시죠? 우리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파송한 자랑스러운 선교사님이 내일 선교지로 갑니다.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역자들한테 두 마음이 있어요. 현장으로 들어갈 때 그 흥분과 또 두려움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실 때 항상 그렇잖아요. 배든 비행기든 출항하거나 이륙할 때 제일 많은 에너지가 들잖아요. 가실 때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선교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백성들이 그 이름을 높이며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또한 이 백성들이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응하시옵고, 또 이 백성들이 그 이름을 전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삶에 시내가 흐르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촉촉히 젖어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몸이 불편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 강한 손으로 붙들어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또 이제 선교지로 나가는 사랑하는 좋은 가족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들이 여러 가지 걱정하느라 하나님의 일을 뒷전으로 미루지 않도록 더 강하고 더 강하게 함께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광명의 권속 위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위해 은혜로 능력으로 회복으로 위로로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